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모두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의 무대에서 주로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다니엘 오 선교사님께서는 지난 작년 10월 달에 오셔서 저희 여성 수련회 강사로 수고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라이프 코칭을 하게 됩니다. 각 그룹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씩 이렇게 하루 이틀씩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그 코칭 세션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도 안 하시는데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러는데 그럼 제가 목사가 설교를 안 한다고 그래도 신경은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지금 라이프 코칭 그거 생각한다고 되게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지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긴장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라이프 코칭 물론 소수의 분들이 이번에 하시지만 그 소수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영광을 돌리는 능력 침례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니엘 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5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5개월 전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신시내티라는 곳을 왔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성도 여러분과 또 동행하면서 딱 두 번째 왔는데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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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본문 말씀을 한 100번 반복하고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으네요. 뭐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느낌에. 네. 히브리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 해석자들이 모두 다 절대 동의하는 진리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왜? Internal evidence. 히브리서 안에 있는 그 내용만으로는 누가 저자라는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건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자의 관계성입니다. 일단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즉 히브리서 저자는 그 수신자들과 친밀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중에서 떠나 있지만 속히 돌아가기를 위하여서 중보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3절로 갑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즉 디모데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가 속히 오면, 디모데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즉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와 함께 그 수신자 회중에게 가서 찾아가서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는 누군지 안 알려져 있지만 회중에게는 확실히 알려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계성, 친밀성 속에 있는 목회자였고 지금은 떠나 있지만 곧 속히 돌아갈 것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리고 디모데가 놓였는데 오면 같이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 차별성,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수신자들은 우리가 그때 당시의 역사를 잘 안다고 하면 2000년 전에 헬라, 그리스의 문화로 말미암아, 오늘 보니까 그리스 선교 간다고 하는데 헬라, 그리스 문화로 말미암아 다원주의의 아주 기저에 깔린 어마어마한 영향력 밑에 있었습니다. 다원주의. 2000년 전에 쓴 거지만 사실은 오늘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원주의는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Everything goes, whatever.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 문화가 그랬어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절대 신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임페리얼리즘, 그렇죠? 그런 임페리얼리즘이 우리말로 뭐죠? 갑자기 제국주의를 가지고 계속 확장해 나가고 침범하고 그다음에 학대하고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황제를 신격화해 갖고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그러면 큰일 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즉 수신자들은 이 다원주의의 헬라 문화의 지대한 영향과 압박감 속에서 살며 동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도록 계속 압박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이 물결 속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박탈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그 물결 속에, 파도 속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쓴 서신서지만 오늘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이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유대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왕국에서 이 유대교는 그래도 공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였고 허용, 관용 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렇지만 the new way, followers of the way,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핍박받는 상태였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때가 대략 한 주후 60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6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로마 황제 네로로 말미암아 로마가 불타죠. 그리고 그것의 스케이프고트로 크리스천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대학살, 순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대학살, 순교적인 그런 핍박이 일어나기 불과 몇 년 전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핍박을 받게 되는 크리스천들, 유대교 출신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예수께 집중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예수도 따르지만 핍박은 덜 받고 인정받으니까 그래도 공인된 종교니까 적당히 살면서 양다리 속에서 모든 두 가지의 베네핏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수신자인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 차별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역설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권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집중해서 유념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흘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이 땅에서 또 저 땅, 바다 건너 저 땅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그 세상 풍조에 끌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풍조에 앞장서서 파도 타기를 즐기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작자들이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항구 속에서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야만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히브리서를 1장으로 합니다. 1장 첫 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그 다음에 이 몇 개 안 되는 문장인데 말이죠. 이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탁월성, 우월성, 차별성,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출발하는데 뭐라고 하냐? 7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몇 가지만 아니라 만유를 상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바다 건너 저 나라에 가면 이 상속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쟁을 맨날 벌이고 뉴스에 쩍 하면 뜨는 게 다 상속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천박한 이 세상에서 있다가 잠깐 없어져 버릴 그 물질 갖고도 이렇게 참 미친 듯이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시란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도대체가 이 나라님에 대해서 저 나라님에 대해서 다 지금 집착하면서 미친 듯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불과 해봐야 저 나라는 5년, 이 나라는 4년, 2번 해야 8년.
허찬하고 천박한 존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런데 정작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일하시고 상속하시는 그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좀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지. 왕중의 왕 4년 해먹고 말 게 아니라 기껏해야 8년 5년 해먹고 말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다스리시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일하시고 상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냐 이거죠. 세상 사람이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주일마다 찬송으로 이렇게 립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가 상속자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치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5개월 전에 왔을 때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지. 내가 확실히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설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정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세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네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성육신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거늘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냐 이거죠. C.S. 루이스,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이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이들을 위한 소설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속에 담긴 통찰력 어마어마합니다. 루시 페벤스가 처음에 우연히 나니아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Mr. and Mrs. 비버 부부를 만납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에슬란이라는 사자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사자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어린 루시가 Is he safe? 안전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Mr. and Mrs. 비버가 웃는 거예요. 야, 에슬란은 tamed lion이 아니다.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라 wild lion이다. wild lion. 그러니까 그는 안전하지 않다. He's not safe, but he is good.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몇 권 지나서 루시가 이제 컸습니다. 커서 또 다시 들어가죠. 거기에 여러 번 들어가는데 딱 큰 다음에 들어가서 또 이제 에슬란하고 같이 둘이 루시하고 걸으면서 하는 대화입니다. 루시가 뭐라 그러냐? 자기가 컸는데, 내가 더 컸는데 이상하게 에슬란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 학교 다시 커서 가보니까 너무 좁은 거라.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50년대에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했는데 말이죠. 다 커갖고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까 내가 거기서 축구도 하고 뭐 별걸 다 했는데 한 대도 지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좁은 골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크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적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루시는 뭐라 그러냐? 내가 컸는데 어떻게 에슬란 더 커 보이냐? 그러니까 에슬란이 뭐라 그래요? Well, each year you grow, I will be bigger. 네가 매해 성장하면 할수록 나는 더 커 보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루시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크신 분입니까? 1년 전보다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더 크신 분입니까? 지난달보다, 올해를 시작한 2025년 1월 1일보다 오늘이 3월 2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냐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크신 분이냐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답게 순수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에 모태신앙이 혹시 있으면, 근데 자라다 보니까 세상에 다양한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선택했든 안 했든 그러한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 순수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아예 안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수두룩하죠. 지금 2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실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더 체험하고 다 순수성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Higher innocence. You lose your innocence, childish innocence, and you lose that innocence, then you regain not childish innocence, but childlike innocence. 더 순수한, 더 고상한, 더 높은 차원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지. 그냥 상실해서 쭉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처음 만나서 구원의 감격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더 존귀하고 더 놀랍고 더 위험 있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냐고요. 립 서비스 말고 삶에서 everyday. 내가 분명히 이메일을 확인을 했을 텐데 인식의 무대에서 무엇을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근데 안식이라고 주보했었어. 인식의 무대. 안식의 무대가 아닙니다. 인식의 무대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획 하나로. 우리 모두는 다 인식의 무대가 있습니다. 인식의 무대. And it's on 24/7. 24시간 매일 인식의 무대는 on 된 상태입니다. 잠잘 때도 우리 인식의 무대는 항상 on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는 사람도 그 on 아니면 죽은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인식의 무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몰입하고 무엇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인식의 무대 속에서 주인공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연극 인식의 무대 속에서 백그라운드, 그죠? 프롭들이 있는데 거기 뭐 의자가 있든지 돌멩이가 있든지 혹은 쓰레기가 있어. 쓰레기가 그 구석에 있는데 바람에 팔랑팔랑거리는 거지. 그 쓰레기가 팔랑팔랑거리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무지무지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쓰레기가 팔랑팔랑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를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비극이죠. 비극.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손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도대체? 인식의 무대 속에서 당신은 오늘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집중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데 만물을, 이걸 딱 이 손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물은 어떻게 돼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서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그렇지? 과학적으로 그게 될까?
만물 속에서 진짜 과학을 알면 상대성 원리를 알고 chaos theory, 그렇죠? 복잡 원리요, 그렇죠? 이런 chaos theory만이 아니라 수많은 새로 생긴 원리들을 보게 되면 만물이 다 그렇게 끝날 거예요. 이제 블랙홀 속으로 거꾸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없어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답답하고 허접하고 천박한 노릇이지.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풍조에서 파도타기 하는 것이 어떤 모양새입니까? 그럼 그것은 배은망덕이요, 적반하장이요, 자가당착이란 말입니다.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 속과 겉이 달라. 말하는 거와 삶이 달라. 어떻게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아예 세상에 가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든지. 왜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통치자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앉아서 통치하시는 이 절대 통치자께서 오늘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와우. 이렇게 몇 구절 안 되는 문장, 한 문장으로 히브리서 서론을 열면서 들어가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 차별성,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역설함으로 출발하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 픽하신 분이 4절 내용, 1장 4절 본문으로 안 보냈는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계속 얘기해요. 더욱 아름다운, 더욱 놀라운, 더욱 신비한, 더욱 크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어마어마한 그 이름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비교해서, 모세와 비교해서, 아론과 비교해서,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다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나면 권면이 들어가고, 설명, 권면, 설명, 권명,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3장 1절로 갑니다. 3장 1절로 가면 모세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와우,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사실 이 모세와 비교하기 위해서 사도,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문맥에서. 왜?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 그 애굽에서 성장했지만, 그렇지만 40살에 도망가잖아요. 그 스토리 잘 아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나타나시고 그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왜? 그 노예 사례,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 안 했지만,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왜? 자기 형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아론보다 더 많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이 죄악에 빠질 때마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감당한 모세입니다. 그래서 사도이자 대제사장 역할을 한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도라는 단어, 이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죠. 사복음서와 특히 사도행전에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는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딱 여기만 등장해요. 딱 한 번. 그것도 그 전에 사도라고 하면 복음서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인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사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되심을 묵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마어마한 묵상으로, 통찰력으로 구약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네이밍한 거죠. 어마어마한 통찰력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란 단어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은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사도행전 마친 다음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외에는. 히브리서에 자그마치 17번 등장합니다. 17번 중에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이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없어도 우리가 성경 문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놀라운 통찰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어마어마하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풀지 않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풀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멜기세덱은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연합군들,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는데 네 왕과 5왕이, 왜 여기서 이제 승리한 연합군들이 다 롯까지도 다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훈련시킨 하인들을 몇 명 아닌데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모든 다시 탈취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멜렉 왕이고, 세덱은 righteousness, 의라는 거, 의의 왕. 그리고 그는 살렘의 왕이었다. 샬롬, 평강의 왕.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스토리가 없는 그러한 멜기세덱 스토리가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시편 기자가 시편 110편 4절에서 또 하나의 대제사장이 일어날 텐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맹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딱 2번 언급된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풀어가는 이 영적인 통찰력, 어마어마한 거죠. 나는 성도들이 이 정도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깊은 통찰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풀어가면서 계속 설명, 권면으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으로 온 거예요.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 중에 등장한 이름으로라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 왜?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쫙 설명하고 권면하고 계속 하다가 이제 절정에 와서 히브리서의 절정에 와갖고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출발합니다. 그 immediate context, 바로 전 문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전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죠? 믿음의 전당,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 다음에 요나가 아니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계속 줄줄 나옵니다. 믿음의 전당, 믿음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쫙 한 장을 다 나눈 다음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렌과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저희는 이 성경책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린 둘 다 4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엘렌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평양신학교 10대 졸업생이셨습니다. 황해도 황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이 일제시대 때인데 만주로 건너가서 거기서 또 만주에 흩어져 있는 조선족 한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또 목회하시고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해방하기 얼마 전에 러브콜 받아갖고 평양신학교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공산치하 5년 사역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6명의 교수가 있었어요. 2명 전임 교수, 4명 파트타임 교수. 2명 전임 교수 중에 한 분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6명이 다 순교하셨습니다. 1949년 12월 전쟁 나기 6개월 전에 납치되셔갖고 감옥에서 총살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순교자 영성, 이게 뜬구름 잡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순교자 영성, 말씀 영성, 십자가 영성, 예수님 많이 사랑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양가의 부모님 일제시대 공산주의 다 평양에 사셨어요. 그다음 일사 후퇴 때 이제 우리 처가는 1948년도에 이남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각자 따로 일사 후퇴 때 내려오셨고 1950년대, 60년대 정치적, 경제적 어마어마한 터모일, 그렇죠? 그러한 상태를 통과하시고 조금 낮았을 때 아직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지만 1975년, 76년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50대가 돼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정보도 없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민 생활을 한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서 신앙을 계속 평생 지키셨습니다.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3남매의 막내입니다. 오빠 둘 있고 저는 4남매의 첫째입니다. 남동생 둘, 막내 여동생 있습니다. 형제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네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카들 양쪽으로 조카들과 그들의 배우자들 몽땅 다 한 명도 예외하지 않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카 손주라고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손녀가 5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근데 5명 중에 제일 큰 손녀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만 8살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뭐 어리고 she's yet to be tested. 아직 뭡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들이 이들을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잘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10대도 안 됐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데 제일 큰 손주 조카가 있는데 10대고 등치도 이렇게 우리보다 키도 이렇게 크고, 근데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잘 양육받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둘의 삶에서 위로 부모님 세대 증조부부터 여기까지, 우리 옆으로 우리 형제들, 밑으로 자녀, 손주, 조카, 조카 손주들까지 몽땅 다 우리 가족에서는 한 명도 검은 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문 이야기죠 사실. 어느 가정이든지 보면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들에서도 한 둘씩 혹은 요새는 뭐 절반 이상 검은 양들이 있는데 검은 양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싸개로 똘똘 겹겹 싸갖고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OC라는 선교단체에 지금 3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0년 가까이 섬겼고요. 그 다음에 2년을 본부 사역을 했고 지난 23년 넘게 24년 차인데 국제 순회 사역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제 순회 사역팀 전 팀장 부부가 데럴 앤 캐롤린 플랫이라는 분들입니다. 경건한 분들입니다. 근데 캐롤린 플랫이 88세로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12월 15일에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석한 메모리얼 서비스 중에 경건한 우리 선배들 메모리얼 서비스를 여러 번 참석했지만 어마어마한 메모리얼 서비스였습니다. 장장 3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녀들, 배우자들, 손자들, 배우자들 한 명도 빼놓지 다 모여갖고 모두 다 한 명 한 명 나와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레거시를 셀러브레이트하는 셀러브레이션 서비스였습니다. 그들의 스토리텔링으로, 그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또 듀엣으로, 콜텟으로 찬송가를 함께 회중이 같이 부르면서 계속 그분의 삶을, 레거시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3시간짜리 천국 잔치였습니다. 이 사진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C.T. 스터드라는 분이 있는데 World Evangelization Crusade라는 웨기라는 선교단체, 지난 1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쓰임받은 선교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설립하신 파운더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sed.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우리의 짧은 인생 안개처럼 금방 지나가 버릴 것이다. 하지만 only wha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 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벨탑 쌓아서 자기 증명하고 그거에 안달복달하고 있는지 진짜 다 쓸데없어. 다 썩어져 버릴 거예요. 다 썩어져 버려. 그만두시죠. 바벨탑 쌓기.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그 문구를 썼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인용되어 있느냐?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상 사명. 근데 이 주보로 보니까 우리 교회 능력 침례교회 교회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이네 보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수년 전에 우리 팀 수련회 할 때 한번 이런 걸 했었어요. 각자 이제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패스하면 이 내 이름 여기 앞에 있는 이름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옆에다가 마인드맵으로 막 적는 거예요. 1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모아갖고 이런 앱이 있는데 제일 많이 등장한 common word, 그렇죠? 그게 폰트가 커져요. 캐롤린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뭐였냐면 faithful servant. 그게 제일 크게 두 개 faithful servant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면 뭐 disciplined, adaptable, hospitable, organized, knowledgeable, encourager, mentor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faithful servant가 끝에 남은 거죠. 근데 그 자녀들, 사위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 스토리텔링을 들어보면 정말 그랬던 거예요. faithful servant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오늘 나가다가 무슨 일이 나서 그냥 곧장 갈 수도 있거든. We are ready. We're ready to go. We're packed and ready to go. Anytime.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또 장례식에서 자녀들이 친지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회고하고 나눈다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등장할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허다한 증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도 있고 우리 가족의 위아래 옆으로 생명싸개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 선교 단체, 우리 팀에 또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앞서가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있고 그리고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이 라이프 코칭 저니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 그 부모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은 생명싸개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맥의 그림은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겁니다. 마라톤 경주 여기 혹시 뛰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있습니까? 없어요? 오, 있네. 오, 마라톤 경주 한 분이 있네.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갑옷을 입고, 그렇죠? 백팩 무거운 걸 다, 서플라이를 다 메고, 헬멧 무거운 거 쓰고, 총을 들고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라톤을 어떻게 그렇게 뛰어? 그러면 피니시 못하는 거지.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얼마 못 가서. 다 벗어버리잖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산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전반전에는 끌어모으기 작전이지만 후반전, 여기 보니까 후반전 들어간 사람들도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데 후반전엔 끌어모으기 작전하면 망해. 진짜 쫄딱 망해.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 다 벗어버리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젊었을 때 혈기로 막 더 많이 들은 사람이 승자 같으니까 더 많이 드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이 혈기로라도 이걸 무거운 거 들고 갈 수 있는데 후반전 들어가면 깔려 죽거든. 빨리 내려놔야 돼. 근데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벗어버리는 거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문맥으로만 볼 때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피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권면으로 들어가요. 권면.
오케이? 근데 첫 번째 문맥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게으름이란 죄악이에요. 게으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등한히 여긴다. neglect, ignore, apathy, 그렇죠? 냉랭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언제 한 번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냉랭해 그냥.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게으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다양한 사람들이 7대 대죄악이라는 리스트를 종종 얘기합니다. 7대 대죄악. 이 대죄악은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다른 죄악들을 왕성하게 일어나서 열매 맺게 하는 밑에 거름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7대 대죄악에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살짝씩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7대 대죄악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죄악이 바로 태만이라는 죄악입니다. 태만, 게으름인 거죠. 자, 우리 이민자들로 말하면 게으르다라고 설명하기 어렵지 사실. 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 2세들을 탁 들어 올려서 중상층으로 올라가게 프로페셔널 커리어로 막 왕성하게 나가도록 하려고 했으면 뼈 빠지게 부지런히 일을 했어야 됐던 거지. 이민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커리어, 바벨탑 쌓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커리어, 돈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건 별 특별한 기술이나 성품이나 절제나 인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누구나. 근데 진짜 관건은 뭐냐? 커리어, 일, 그 클락 아웃 한 다음에 클락 아웃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클락 인 하기 전까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인식의 무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게을러 빠진 거지 한마디로. 몸이, 마음이, 생각이 영적인 상태가 게을러 빠졌단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집중해서 영성을 위해서 영성 파워 미션 처치인데 능력 교회인데 영적인 능력 마인드 파워 이걸 위해서 계속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디스플린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점점 그게 어려워지는 거지. 왜 그러느냐? 이 기기가 점점 발전할수록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는 빨래하는 일이 말리는 일이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어요. 매일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와서 씻어서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귀찮잖아 이런 일이. 귀찮으니까 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문명이 개발되는 건 귀찮은 일을 없애기 위해서 문명이 개발되는 거고 문명이 개발되죠? 그러면 귀찮은 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지런해져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지. 오히려 더 게을러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네. 기기가 점점 개발되니까 어마어마한 게으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괴로운 인생인 거지. 괴로움이야.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 절제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편하게. 귀차니즘.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인 거죠. 죄성이고 세상의 풍조고. 그것뿐만이 아닌데 이 히브리서 문맥에서 보면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얘기해요. 완고하게 하다. 완고함, 완악함, 고집불통, 불순종. 우와,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서인데 오늘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완고함. 근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야기 알죠? 10번의 재앙 속에서 5번까지는 바로가 자신을 스스로 완고하게 해요. 근데 6번째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미 돌아서지 못할 길을 가버린 거지. 근데 성도들이 보면 진짜 무감각에 빠져 있어. 무감각. 완고해져서 완악함에서 불순종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무감각. 그래서 무질서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제가 이 UCLA라는 허접하고 천박한 대학에서 연력학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연력학 공학의 핵심이 엔트로피, 무질서는 항상 닫힌 시스템에서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삶이 그래 정말 무질서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죄악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라고 사도 뭐 누군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저자가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을 죄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옆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경주 대신 띄워주려고 하지 말고 나의 경주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경주를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주를. 내 경주가 뭔지, 내 경주 하는 선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나는 군중, 관람객. 교회라는 데가 유람선 같잖아요. 유람선. 여기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몇 명의 선원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유람선 손님들인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부대거든. 그것도 잠수부대거든. 잠수부대. 잠행으로 쫙 가다가 페리스코프 딱 해갖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딱 떠갖고 거기서 착착착 해치우고 그 다음에 또 잠행 모드. 이래야 되는데 유람선 탄 손님으로 착각하고 살으니 이 게임이 풀릴 수가 있나 이게.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요. 홈그라운드처럼 편안해져 갖고 그냥 제가 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그냥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거침없이 나오고 끝이 없어요. 그냥.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그랬는데 사실 정확한 단어는 헬라어가 아르케이고스라는 단어예요. Founder, Beginner 혹은 Pace Setter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Pace Setter. 이 마라톤 뛰면 제일 앞에 페이스세터가 있어요. 그 페이스세터는 자기가 진짜 뛰는 사람이 아니고 페이스를 세트해갖고 뛰는 사람들이 거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너무 천천히 가지 않게, 너무 빨리 가지도 않게. 그런데 그 사람은 피니시할 사람은 아니고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 뛰고 페이스세터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몇 개월 전에 우리 큰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우리 동네에서 하프 마라톤을 뛰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페이스세터가 다 타임마다 다 있네. 2시간 15분 단계로 15분, 2시간 반, 45분, 3시간. 자기 자신이 설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내가 요 타임을 메이크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뛰는 거죠. 그 사람은 깃발을 들고 뛰어요. 깃발 들고 잘 뛰는 사람들일 텐데 요 페이스로 뛰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한 몇 명은 진짜 제대로 뛰려고 결단한 사람들은 거기 딱 붙어갖고 페이스세터가 따라가는 거야. 그 페이스세터만 따라가면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페이스세터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랬죠? 즉 finisher.
페이스세러이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냥 바라보자 하니까 멀리서 멀끄러미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Fix, 영어로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인식의 무대에서 매일매일 그 주인공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다원주의에 끌려가 잡아먹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세속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권력과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인데 이것에 현혹돼서 다 미친 듯이 집착해서 따라가고 있는 허접한 천박한 인생 살지 말고 오늘로 종지부를 끊고 제대로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과 2번째 왔지만 시시내티 능력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애착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40년 이상 풀타임 사역했고 40년 동안 이런 설교도 수없이 많이 했고 이런 사이즈 수없이 많이 했고 2만 명 앞에서도 수천 명 앞에서도 수백 명은 뭐 밥 먹듯이 많이 했고 제자 훈련, 라이프 코칭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익히 잘 압니다. 이 정도 숫자에서 주일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삶이 트랜스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5% 이상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냥 세상 풍조 열심히 또 파도 타기로 돌아가는 거지. That's okay. 이미 그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가운데 5%? 5%? 그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진짜. 지나간 날로 조카도다.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성령의 사랑의 초대의 음성이 들려서 그것에 반응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감정적인 어필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성령님이 초대하시는 사랑의 초대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침례교회는 그렇잖아. 침례교회는 요새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침례교회는 늘 끝날 때 이렇게 설교자가 초대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헌신. 뭐 예수님 아직 잘 몰랐는데 처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대로 살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고 싶다. 그런 분도 괜찮아요. 근데 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알았지만 겉핥기 적당히 살았네. 좀 제대로 살고 싶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서 탁월성, 우월성, 차별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이것을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싶다.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닻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하나님 안전한 항구 안에서 정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다 하는 분들 나오시죠. 주저말 옆에 볼 거 없어. 그냥 나오면 돼. 또 누가 나온다고 해서 옆에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지 그런 거 말고 그냥 원하는 사람 나오세요. 있는 줄 알아. 여기 5%는 있으니까. 5%. 5% 더 될 수 있지. 더 될 수도 있는데 나오시라고요.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요. 손을 죽게 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여기 위에 있어도 되고 앞에 앉아 있어도 되고 기도합니다.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확정함을 주시고 확정함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관계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능력 침례교회 성도들, 우리 회종을 사랑하셔서 저희 종을 통하여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릴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곤하여 지치지 않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회중, 이 회중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 저자가 그들에게 다원주의와 세속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와 권력주의의 핍박 속에서 또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유혹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정말 권면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라고 권면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권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풍조 파도 타기를 하며 사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로 종지부를 찍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인내와 절제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이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그들을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